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자, 여기 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같이요.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다양하죠. 슬퍼서 울고, 기뻐서도 울고, 감동해서도 웁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울음이 아니라 소리 높여 울부짖을 때가 있어요. 통곡하는 거죠. 언제 그럴까요? 자신의 커다란 잘못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과 함께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행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눈물은 헛되고 맙니다. 눈물을 흘리게 한 나의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그죠?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돼서 여러분 통곡하게 되는 그때가 된다면 여러분 나를 눈물 흘리게 한 그 잘못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슬픔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꾸짖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했어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은요 거짓된 울음이 아니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는 울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는지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곳 지명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보김이라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보김이라는 뜻은요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울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자신의 잘못을 알고 깨우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요 울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마땅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고쳐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눈물을 흘리게 한 그 죄에서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돌이킴이 없는 뉘우침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뉘우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잘못을 고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없는 눈물은 헛된 눈물이고 회개가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이런 눈물은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에도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울기만 하면 안 돼요. 못합니다. 여러분, 헛된 눈물과 헛된 예배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돼서요, 양심도 마비가 되고, 나중에는요, 미지근한 가마솥 물에 개구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삶아 죽게 되잖아요. 마치 그 개구리처럼, 그 개구리 같은 처지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지만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감격하며 소리 높여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곧 잊어버리고 혹시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스라엘이 드렸던 그 옛날의 복음의 예배와 닮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참된 회개를 통해 여러분의 눈물이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해봅시다. 시작. 참된 회개를 통해 여러분의 눈물이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사사기를 이제 시작해요. 근데 사사기의 최대 이슈가 뭐냐면,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보장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평강을 누리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예요. 본문은,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것을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가나안이 주는 그 풍요에 유혹돼서 가나안 주민과 사귀고 그들의 신을 섬긴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잊어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그 풍요에 눈이 멀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평강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심지어 너희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요?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굉장히 다른 성경과 독특하게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1장에서부터 띄워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1장 1절에서부터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 같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이에요. 그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사사기의 실패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죠. 금방 말했듯이 사사기는 독특하게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가 첫 번째 서론이에요. 그리고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가 또 하나의 서론이에요. 결론이 두 개예요. 17장, 18장. 그리고 19장, 20장.
다른 결론들이 두 개가 딱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들은 모두 여호수아를 언급하며 시작해요. 그리고 결론들은 모두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 글로 써내려갑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서는 모습도 서론과 결론 모두 동일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싸우는 적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거민 주민들이었는데요. 마지막에는 자기들끼리 싸워요.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두 개의 서론 사이에 끼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마치 중간에 경첩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도표를 봐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몇 장이에요? 2장 1절에서 5절이죠. 예. 이 한쪽 서론 1장 1절에서 36절이 하나의 왼쪽 문이라면 그 경첩처럼 딱 껴 있고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 오른쪽 문이에요. 그 경첩처럼 이렇게 딱 끼어 있어요. 본문의 구조의 위치가. 예. 이 구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36절은요. 정복전쟁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6절과 3장 6절까지는요. 그에 따른 결과, 정복전쟁을 실패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보여줘요. 결과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경첩처럼 끼어있는 오늘 본문은요. 정복전쟁의 실패 이유를 말해주면서 1장 전체의 결론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2장 6절에서 3장 6절에 서론 구실도 합니다. 제가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어쩌면 여러분 왜 목사님 갑자기 2장부터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1장부터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본문부터 하느냐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사기를 여는 열쇠와 같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이제 사사기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본문에 앞서 우리 사사기 1장을 살펴봅시다. 여러분도 성경책을 펴세요. 1장을 보세요.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렇게 하면서 시작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빠르게 눈으로 쫙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저와 함께. 예. 여러 지파가 못다한 정복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사기 1장은요. 그런데 사사기 여러분 1장을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정복 이야기가 왠지 신통하지가 않아요. 또 특이한 점은요. 유다와 요셉 지파 외에는 별로 상세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다와 요셉 지파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언급하고 다른 지파는요. 상세하게 언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1장은요.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유다 지파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한 축. 또 다른 한 축은 뭘까요? 요셉 지파 이야기로 중심으로 한 한 축. 이렇게 1장에 나누어져 있어요. 다른 지파 이야기는 거의 생략되어 있거나 살짝 뒷덜미만 보여줘요. 예. 여러분 봐보세요.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지금은 다 못 봐도 이따 한번 봐보세요. 예. 정말 그래요. 그죠? 모든 정복의 역사의 간단한 개요만 딱 소개해줘요. 그리고 이들 지파의 정복 전쟁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실패한 역사라는 듯이 아주 못마땅한 인상을 풍기며 그저 몇 자 적어놓은 듯 그렇게 저자가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계속 읽어보면 여기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 1장을 읽을 때 보세요. 베냐민 제 발음 이상한데 베냐민과 단 지파의 형편을 보면요 정말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과 단 지파는요 각각 잘 나가는 유다와 요셉 지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견주기 때문에 더 초라해져요. 더욱 초라하고 답답합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본문 1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났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21절 보잖아요. 베냐민 자손도 그 예루살렘과 맞붙은 적이 있는데요.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니라. 굉장히 다르죠. 네, 비교합니다.
왜 이 두 지파가 예루살렘을 공격했냐면, 똑같이 공격했냐면요, 이들이 부여받은 땅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유다 지파, 시몬 지파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데, 강대한 족속이었죠. 그 여부수 족속을 유다가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1장 내내 해요. 그리고 21절에 그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하는 베냐민을 칭찬 한마디 없이 바로 언급하니까 베냐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아니겠죠.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단지파는 어떤가? 1장 22절부터는요, 요셉 지파의 무용담이에요. 요셉 지파를 한참 칭찬한 후에 이 사사기 지파는 여러 지파가 성공하지 못하는 초라한 정복 이야기를 간단히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단지파인데요. 34절, 36절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아모리 사람을 정복하지 못한 이 단지파와 아모리 사람을 정복한 요셉 지파가 이번에는 비교돼요. 그러니까 단지파 꼴이 말이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에.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그것은 유다와 요셉 지파만이 하나님의 언약 전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유다와 요셉 지파 외에는 다른 지파는 어떻습니까? 1장을 읽어보세요. 엉망입니다.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서요, 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수행하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런데 유다와 요셉 지파만 그렇게 했어요. 나머지 지파는 어찌 된 일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전쟁에 충실하지 않고요, 적과 더불어 살 궁리만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지 그 이야기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1절 3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근데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예. 2장 1절 봐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요. 자,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온 걸까요?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옛 일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이미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이 잘 날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 5장에 등장하는 길갈에서의 일을 기억해야 돼요. 자, 때는 바야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첫 전쟁, 첫 진군을 앞두고 있었어요. 엄숙하고 숙연하고 긴장감이 돌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군사훈련이나 작전회의라도 하든지 아니면 사기를 도와주려고 무슨 결의대회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무나 엉뚱하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전쟁을 앞둔 때잖아요. 전쟁의 때잖아요. 전쟁은 누가 하죠? 여러분? 남자들이 하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합니다. 예. 그런데 남자들이 되게 전부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니요. 여러분, 기습이라도 당하면 다 몰살당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패하게 될 겁니다. 야곱의 두 아들이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세겜에서의 남자들을 다 할례하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이 총과 칼로 하는,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요, 전쟁의 성격이었어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하는 전쟁의 성격이 중요한 거예요.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로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례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할례는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거든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예요. 그래서 할례는 뭐냐면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언약한 백성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용사가 아니라 무슨 용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전사로서 전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용사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고 그래서 6월절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리고 출정하는 자신들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이제 싸움하는 그 싸움은 사사로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전쟁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일을 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 일을 하신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결국 여기에 충실했던 유다와 요셉 지파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업적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길갈의 이 교훈을 되새기지 못했던 다른 지파는 어땠습니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온 이유가 뭐냐?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알려주려고 온 겁니다. 길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자기가 뭘 했는지 알거든요. 길갈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 중요한 곳이에요. 거기서 할례만 행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모세의 기념 돌을 세워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곳이 그 길거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거기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것부터 벌써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죠. 아버지의 심정으로 못된 자식에게 호된 꾸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땠어요? 신실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예요. 인간의 아버지는 좋지 않은 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신실하세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셔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면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약속했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가게 할 텐데 그들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들의 주민과 언약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기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길갈에서부터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의 다리를 피멍들도록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울었던 거예요. 자, 4절 5절 같이 볼까요?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소리 높여 울었는지 그곳 지명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복임으로 바뀔 정도였어요. 그들은 울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 모두 드렸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그림이 좋잖아요. 뭔가 달라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울었고 한번 제사 예배를 드렸을 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책감에 마음이 아파서 울 수 있어요. 이 우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는 거 좋죠. 내가 깨닫는 거잖아. 뉘우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는 것만으로 뉘우치는 것만으로 회개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금 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과 제사는요, 진실한 언약적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어 드리는 술책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감정에 기초한 신앙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감정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내 삶으로 이어져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감정이요.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신들의 속성에 젖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신을 섬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제물로 신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래서 뭔가 얻으려고 가나안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과 사귀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헛된 우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리는 그런 제사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셔요. 그죠? 순종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진실한 언약적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철저히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혹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한 진노 무마용 예배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울면서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만 그친 것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것뿐인 이스라엘의 복음의 예배와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다른 게 뭡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말썽을 부리는 아이에게 아버지들은 회초리를 듭니다.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잖아요. 회초리를 들어서 막 때리면요, 금방 아이들은요, 손을 비비면서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죠? 하지만 이것이 위기 모면용이라는 것은 아기를 키워본 부모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1시간도 안 가는 뉘우침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예배가 그런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복임에서 온 것처럼 우리도 복임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게 될 겁니다. 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의 장막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의 장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그토록 많은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들이 있는 건 뭐냐면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과 언약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시편 기자들이 성전을 사모했냐면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적 만남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요, 두려움이 있었고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그 언약적 장소에서 드린 예배는요, 그냥 예배가 아니었어요. 이런 복임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새로운 언약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언약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우리를 살펴보고 말씀으로 삶을 바꾸는 일이 없이 그저 복임의 예배만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복임의 헛된 눈물과 헛된 예배로 그쳐서는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요, 우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요. 사사기는 사사들의 영혼담을 늘어놓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언약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뭐예요?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그 언약에 따라 내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자기의 삶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니까. 그죠? 분명한 것은 언약 백성이라면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돈을 벌어도요, 언약 백성은요, 물질을 사용하는 가치관과 방법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종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종이 되고 말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주인으로 살게 되겠지만, 세상의 거짓 언약을 믿고 세상 풍조로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는 뭐냐? 언약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비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언약 백성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해져요. 단지파가 좋은 예입니다. 그들은 아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 단지파 받았죠, 땅이요? 그 땅 아예 거기서 쫓겨났어요. 단지파는요. 완전히 쫓겨났어요. 그리고 저 북쪽으로 다른 곳,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는 곳, 그쪽에 가서 뭔가 살려고 했던 게 단지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힘을 기르고 재산을 기르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불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불려주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연약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많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정말 많이 그동안 해봤지만 자꾸 되지도 않고 실수하고 나는 연약해서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안 되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언약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헛된 눈물과 헛된 예배,
복임의 예배를 나도 모르게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사사기를 돋보기로 살펴보잖아요. 이제 앞으로 저랑 살펴볼 거예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사람들, 할 수 없다고 말을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여자가 그래요. 남자보다 사사기는요 여자가 더 멋집니다. 남자를 부끄럽게 해요. 힘세고 강한 사람보다 연약한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언약 전사가 됩니다.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언약 전사가 돼서 멋지게 언약 전쟁을 수행한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복임의 예배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헛된 눈물이 되지 않으려면 눈물 흘린 후회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이 결론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린 것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눈물 흘린 후회. 우리의 예배가 복임의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요, 예배 드리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 때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풍성히 은혜 받고 또 나가서 그 은혜를 다 쏟을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예배에도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지난날 나를 울게 했던, 그래서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야 돼요. 예배 드렸을 때 받았던 그 은혜를 내 삶의 현장에 가져가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난 후에 내 삶을 고치려고 몸부림치면서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내 삶의 현장에 가져와서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둘러살피면서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사사기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마함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유다와 요셉 지파처럼 또 사사기의 곳곳에 등장하는 멋진 영웅들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